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에머리 화이트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위한 시작의 첫 단계는 변화해야 되는 결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 결심에서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변화한다고 하는 것을 알거나 또 변할 욕구를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생각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변화를 일으킬 만한 그 일을 지금 시작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믿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trust and obey 믿고 순종해야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선사시대에 왜 유독 공룡만이 멸종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연 환경에 적응하지를 못하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룡이 멸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진에 보시는 분은 스웨덴의 유명한 화학자 알프레드 노벨입니다. 여러분 노벨하면 뭐 생각나지요? 노벨상 생각나지요. 당연히 생각나는데 그래서 노벨 평화상 모든 각 분야에 정말 아주 세계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있는데 그가 이제 그 다이나모이트를 발명을 해서 정부의 무기 제조에 사용하도록 허락함으로 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어느 날 노벨이 죽었고 신문에 노벨을 위한 부음 기사가 실렸는데 그 기사에는 노벨이 전쟁에서 대량 파괴의 장으로 열므로써 횡재한 다이너마이트 발명가로 소개되었습니다. 노벨은 자신이 죽은 뒤에 부음 기사가 어떻게 실렸는지 후대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대량 그 파괴용 무기 발명가로 기억될 것임을 예견한 그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이제 어떤 공업에를 공헌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살인산살용 무기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충격을 받고 변화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상황이 바뀌거나 달라진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달라지기로 단단히 결심하고 그래서 그의 모든 전 재산을 정말 노벨상을 위해서 이제 내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인류에게 유익을 끼친 사람들에게 업적을 기리는 재산을 자기 내놓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알프레드 노벨이 무엇으로 유명하냐 물었다고 하면은 당연히 노벨상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가 다이나마이트를 발명을 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무기로 썼다고 하는 그것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벨이 만약에 변화하겠다고 결심하고서 첫 발을 내딛지 않았다고 하면은 결코 노벨상은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는 정말 대량 그렇게 횡재했지만은 대량 살상무기의 살상자로 기억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는 정말 위대한 공헌자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진정한 영적 생활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은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은 영적인 활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활력을 우리가 어떻게 갖는가? 오늘 본문인 유명한 니고데모의 그 회심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 니고데모와의 나누신 대화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한밤중에 이제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는 공회원입니다. 그런데 대낮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쉬쉬하면서 또 얘기하는 예수님 찾아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밤중에 찾아와서 그래서 그 자신 생에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놓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확신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보았습니다. 선생님께는 다른 사람과는 특별히 다른 그 어떤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갖지 못한 것을 이미 터득하신 분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니고데모의 눈에 담긴 진실한 태도를 확인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답을 방법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야? 너는 길을 알고자 하느냐? 그러면 내가 거듭나야 된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너는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이 길이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까?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는 내게 말한다. 육체로가 아닌 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니고데모의 그 마음속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 말씀에는 어디에 속하면 된다고 하는 것 이상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속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니고데모는 뭐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70명의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한국도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상원의원,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그러한 그 선해드린 공회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최고의 엘리트 집단에 속한 자로서 그가 모든 부귀와 명예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에 속하거나 어떻게 행동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답게 도덕적인 생활과 의식적인 정결 유지에 힘썼던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내가 모든 그러한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무엇을 믿으면 된다고 하는 것, 또 선한 생활을 하면 된다고 하는 것,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또 성경도 열심히 연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깊고 심오한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과 삶을 변화시키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삶을 변화시키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내가 거듭나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이렇게 얻을 수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점이 분명해졌으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얼마나 정말 속이 후련하고 상상할 수 있겠지요. 영적인 존재로서 진리를 구했습니다. 그가 갈망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누군가 접촉하면서 삶 전체를 갈아엎고 다시 방향을 수립하는 것, 거듭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남을 체험할 수가 있는가? 오늘 성경은 중요한 4단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왔는가? 오늘 니고데모와의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삶도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변화의 역사가 이제 한 달 뒤에 지나면은 성령 강림절이 오는데 우리에게 그런 그 놀라운 물과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죄인됨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첫 단계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What would Jesus do? 주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형상대로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반했습니다. 내 멋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무가치한 존재이며 잘못한 것이 많은 사람인가를 깨달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첫걸음은 정직한 태도를 가지고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인임을 자각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은 뭐예요? 구원받을 필요가 없던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그러려고 하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나는 죄인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죄인임을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읽어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임을 시인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죄인임을 시인했으면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죄를 회개해 나가야 됩니다. 내가 시인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알프레드 노벨처럼 뭐예요? 정말, 제가 그런 깨닫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변화의 삶으로 들어가야 돼. 결단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단계는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마음을 단단히 고쳐먹고 회개하는 것이다. 마음을 아주 단단히 고쳐먹고 뭐예요? 리펜턴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메타노이아, 회개해야 된다. 잘못된 방향 수정해서 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우리가 방향 수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말, 메타노이아, 이것은 듣기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회개하라 하면 우리가 교인들도 싫어해요. 축복을 말해주고 청통을 말해주는 걸 좋아하지, 회개하라고 하는 것, 너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죄하는 것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됨을 시인하고 그 다음에 회개해야, 그래야 뭐예요? 새로운 길이 열려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할 때는 단순히 죄를 시인하는 것의 정도를 넘어서서 죄를 돌이키는 단계로, 이제 관역이 잘못 나가면 어떻게 해요? 완전 방향 수정해야지요. 안 수정하면 처음에는 같이 출발했지만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오늘 부른 찬양처럼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시편 51편의 그 회개 참회시, 다윗의 참회시처럼 다윗이 정말 밧세바를 범한 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아멘.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유쾌한 날 이르리라. 개역성경에는 말씀하라고 있죠. 주 앞으로 새롭게 되는 날이, 변화되는 날이 우리에게 이르게 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입니다. 죄를 시인하고 그 다음엔 구체적으로 뭐예요? 행동에 옮겨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셋째 단계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굿키핑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오래전에 이제 보시는 것은 우리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부시 대통령, 조지 부시 대통령, 제가 1988년에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서 백악관에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부통령이었을 때입니다. 그때 그 부통령 경호원이 한국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랜드에서 그 워싱턴의 현대 자동차 지사장 우리 광림교회 교인인데 그분하고 이제 뒷문으로 들어갔다가 앞문으로 나와서 대통령 집무실에 가가지고서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그분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 준 넥타이 핀도 줘서 그것을 메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 아버지와 아들이 대통령이 된 것은 이분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지 부시 롤라 여사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달라스에 가면은 그 SMU 남감여교 신학대학교 바로 앞에 하일랜드 유나이티드 메소드 처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실하게 출석하는 그러한 분입니다. 우리 알칸사에 있을 때에도 힐러리 여사가 우리 연합감리교회를 다니는 여성교회 회원이었습니다. 남편은 침례교회를 다녔지만은 하여간 그렇게 저기를 하면서 하일랜드에 출석을 하면서 경건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면서 영부인 로라 부시에게 용기를 주는 말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그 굿키핑 잡지에서 그 로라 여사가 두 마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6장 8절 다시 읽어보시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자기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6장 8절하고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이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바로 딸들의 방에 다 걸어놓고서 그래서 항상 일어날 때마다 이 말씀, 나갈 때마다 꼭 이사야 6장 8절 말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Here I am, Lord. Send me.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그래서 그런지 제니인가요? 딸이 지금도 우리 뉴욕의 MBC 방송에 호다하고 제니 토크쇼가 매일 아침 10시에 나오지요. 그렇게 정말 딸을 믿음으로 훌륭히 키워서 그런 이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위로를 얻고 기도의 힘을 통해서 오늘에까지 영부인이 되고 정말 아버지와 아들이 이어서 대통령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정말 미국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사야 6장 8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여러분들 정말 늘 상고하면서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위로의 말씀, 사명의 말씀, 할렐루야, 그런 그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된 것은 한 가지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성경을 쓴 목적은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뭐예요? 뭘 얻어요? 구원,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
세상에 다른 이름 주시지 않았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9절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직 예수, 세상에 다른 이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